오늘 본문은 저희가 가장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가장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수하는, 놓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교훈을 지금까지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긴장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단번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이 단번에 무너뜨린 택도 아닌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 단번에 무너뜨린 믿음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일까요? 과연 담대한 다윗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챙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 5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나 2개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5개를 던질 수나 있겠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5개나 맞고 있겠습니까? 5개를 맞을 동안 달라들어서 다윗을 도륙을 했을 거예요. 아마 최대의 맥시멈이 5일 겁니다. 근데 왜 맥시멈까지 다윗은 믿음 없이 이 돌멩이를 챙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 앞에는 따로 거대한 방패를 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5개만에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골리앗만한 방패를 따로 들고 있는 방패 든 자가 골리앗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조차 70kg 정도입니다. 보통 어른 몸무게와 장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갑을 입고 있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무슨 수로 뚫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맥시멈까지 돌멩이를 챙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화살 부대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멀리서 뒤에서 화살을 쏘아서 적군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적군이 오면 여러분, 물맷돌은 원거리용입니다. 근접하는 사람을 항상, 그래서 물맷돌 부대는 항상 당금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은 물맷돌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금으로 긴 칼로는 적을 다스릴 수가 없지만 이 물맷돌 부대는 후방에서 당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보면 당금조차도 차지 않았어요. 왜 물맷돌과 그리고 맥시멈인 5개까지 가지고 나갔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또 특별히 다윗은 당금조차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원어대로 하면 당금이 없었더라입니다.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당금조차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깜빡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맷돌 하나, 아니 2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 방패든 자 앞에서, 그가 입었던 70kg의 어린 갑 앞에서 그를 뚫을 자신이 없어요. 그를 죽일 자신이 없어요. 그의 목을 벨 당금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 골리앗이 자기 가까이 올 때까지 자기가 돌멩이 5개를 던져서
때려 눕히지 못하면 자기는 건접전에서 반드시 죽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당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나아가야 했던, 골리앗과 덤벼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 그냥 믿음이니까 우리의 변명을 댑니다. 나는 다윗처럼 믿음이 없기에, 다윗은 믿음이 좋기에. 여러분, 과연 그 이유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죽음을 위협에 무릅쓰고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골리앗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성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야 할 이유가 왜 없으리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처럼 다윗의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보면은 항상 그 본문의 주제와 맞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 중심 교훈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반복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과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때문에 다윗은 죽더라도 나가야 돼요. 죽더라도 덤벼야 돼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맥시멈 5개를 다 선정을 하고 이 5개를 던지는 동안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근접전에서 자기는 당금도 필요가 없어요.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이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전과 같은 말, 다윗이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나가 싸워야 할 전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이 전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과 같이 말하는, 반복해서 어제와 같이 말하는, 반복해서 그 글피와 같이 말하는, 그 전과 같이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나가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계곡에서, 그 광야에서 전과 같이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왕인 사울이 나가지를 않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장군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40일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성인 군사들이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13살, 14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나가야 돼요. 죽더라도 나가야 돼요. 전과 같이 말하는 그 소리 앞에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다윗은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합한 그 기뻐하는 다윗, 때로는 다윗이 수많은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나가야 할 자리인데, 왕이 나가야 할 그 자리에, 장군들이 나가야 할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나가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윗을 핑계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 나가도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변명을 대는 다윗의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일까요?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갈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포기하고 당금조차 차지 않고 이 물맷돌 5개를 다 던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당금조차도 차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고통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쉽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 중심에 대해서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함께 한 장 앞에 있는 16장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것이 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받는 그 모욕 때문에 다윗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울 왕도, 장군들도, 군사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나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나름 믿음의 장군들입니다. 나름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 골리앗을 향해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데 아무도 나아가지를 않아요.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강합니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다윗의 그 수많은 실수에도, 그 많은 범죄에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천하디 천한, 지금도 베두인이면 중동에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집도 제대로 없는, 양을 치기 위하여서 이슬을 맞으며 밤을 새워야 하는 그 천하디 천한 그 목동, 우리나라의 이전의 조선시대 백정과 같았던 그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할 하나님 보셨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울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던 사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 사람의 중심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믿음의 시선을 보십시오. 사울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 첫 반응은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 다윗이 사울 왕이 보면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람을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40일 동안 골리앗으로부터 갖은 모욕을 받는데, 물론 본인은 힘써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한 명의 멈추어줄 용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그 용감함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이 크게 기대하고 다윗을 불렀는데 보자마자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싸움의 승리인 다윗의 믿음에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싸움의 승패가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죽음 앞에 느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숨조차도 불사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보이는 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골리앗은 강력한 용사이고 다윗은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그냥 엘리압 30이니까 8번째 말째에 한 16 빼니까 한 14살.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14살 뭐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는 순간 당연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모욕을 받는데도 사울이 못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반드시 고민하고 배척해야 할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 사람 골리앗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사울의 말을 똑같이 골리앗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인데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과 똑같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사울왕의 고백을 그대로 골리앗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는 소년이다. 너는 내 때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울의 입을 통해서 반복해서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똑같이 사울이 사용했던 단어를 왜 골리앗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오히려 골리앗과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사울의 실수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골리앗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폐위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골리앗의 기준, 우상의 기준을 가진 불신자와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그 마지막이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중심, 믿음 없음을 보시고는 사울을 폐위할 수밖에 없어요.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의 중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 연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의 중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속할까요? 리처더 필립스가 지은 남자의 소명이라는 지평서원에서 나오는 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실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교회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한 7년째 되는 때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매해마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근데 한 7년째 큰 감동을 받고 결심을 했어요. 나도 한번 전도를 해보리라. 결국 자기하고 회사에서 가장 친한 속마음까지 7년 동안 나누었던, 정말 가족의 깊은 얘기까지 나누었던
한 성도님, 한 이렇게 동료 친구에게 자기가 전도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날 야외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겨우겨우 가방에서 전도지를 꺼내서 겨우겨우 교회에 이날 오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대견한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회사 동료의 반응에 깜짝 놀라더니만 그 동료도 자기 가방에서 똑같은 전도지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회사에서 7년 동안 서로 세상의 가십거리를 얘기를 하고 자기 가족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허물도, 가족의 허물도 서로 얘기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사울 왕처럼 나의 중심은 가장 이 우선순위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핑계대기 좋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간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중요한 자기가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혹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3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갑자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러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때에 40년을 이 곰과 사자와 늑대로 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때에 광야에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늑대와 곰과 사자로 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기가 죽인 예수님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것은 전도의 자리가 아니고 능력의 자리가 아니고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이 광야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에는 늑대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 늑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히려 사울왕처럼 뒤돌아서서 뒷걸음질하다가 믿음의 침륜에 빠질 때가 있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늑대를 이긴 다윗은 이제는 곰과 한번 붙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곰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납니다. 그 곰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자 앞에서도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골리앗 앞에, 비록 앞에 방패든 자가 있고 자신의 물맷돌이 하나도 박힐 데가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 가리는 그 방패를 어떻게 물맷돌로 뚫을 수가 있겠어요? 어린 갑으로 70kg나 되는 이 어린 갑을 입고 있는 그 골리앗의 어디에 다시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늑대를 이겨보니까 안 되는데 내가 늑대를 이겨보니까, 그 다음에는 곰을 이겨보니까, 사자를 이겨보니까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 정도면은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 많은데, 내가 중직자인데 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외에 특별한 방법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과 이거를 훈련하는 순종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리앗 앞에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늑대 앞에, 처음에는 늑대 앞에, 그 다음에는 곰 앞에, 사자 앞에 이 질병이, 이 죽음의 위협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으로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